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신과 전문의가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어 글을 썼는데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화를 소개했습니다. 태양과 북풍이 있었는데 태양은 자신의 맑고 명랑한 성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주장을 하고, 북풍은 자신의 냉정하고 바른 성격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질서를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은 북풍에게 너처럼 사납고 냉정하면 존경을 받지 못해 라고 반박을 했고, 북풍은 태양에게 너처럼 우유부단해서는 일이 안 돼 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존심이 강해서 서로를 주장하며 굽히질 않으니까 둘이서 그러면 누가 옳은지 내기를 하자.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에 웃옷을 벗게 하는 내기를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북풍이 차갑고 강한 바람을 세게 부니까 그 사람이 더욱더 옷을 여며서 실패하고, 태양은 따사롭고 온화한 햇살을 비추니까 나그네가 스스로 땀을 벗으며 옷깃을 풀어 헤쳐서 결국 태양이 이겼다라는 우화입니다. 그 우화를 쓴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전문의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원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북풍과 태양의 우화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는데 힘의 논리가 유효하냐, 설득의 논리가 유효하냐 하는 것이죠.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북풍의 강한 힘이 아니라 태양의 온화한 설득이었습니다. 강제로 옷을 벗기려면 강한 힘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부드러운 설득은 저항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지로 옷을 벗게 만듭니다. 힘의 논리는 단순하나 설득의 논리는 복잡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타의에 의한 행동 변화와 자의에 의한 행동 변화의 차이는 큽니다. 설득은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솔직한 자세로 진실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설득을 통해 상대방 마음을 얻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였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런 류의 글이나 강연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름 일리가 있지요. 상담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고 실제로 매우 유용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설교에서도 유사한 내용과 유사한 권면이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 죄인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통용되는 원리, 흔히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교훈이라고 하는 가르침들은 그냥 사람끼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일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죄인의 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시키면 그게 바로 진리가 오해되는 거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이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죄와 다르고 죄의 원리와 다르고 죄의 방식과 다르고 죄인들이 통용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죄인의 세계에서 통용되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에게도 이게 통용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그런 근거로 하나님에 대하여 수고를 하면 그게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 여호와 종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엉뚱한 방식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가,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우화가 소개하는 대로, 전문의가 추천하는 대로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감동적인 방법이 훨씬 유용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일상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도 많이 있죠. 유명한 영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아. 예,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아. 호의라는 방법으로, 감동적인 방법으로만 해서 인간이 감동을 받고 변화하냐?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논리죠.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주일을 나오시는데 잘 나오시다가 가끔 빠지세요. 일이 있어서 빠지시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제가 트집을 잡듯이 한번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빠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셨던 분인데, 매주 나오면 깜봐. 목사가 원하는 대로 잘 들어주면 깜봐. 그러니까 나도 곤조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예, 우리 모두가 한참 웃었습니다. 예, 호의가 반복되면 호의를 호의로 감사해서 인간이 변화되느냐? 아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도 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또 인간에 대한 유명한 말도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예, 한편으로 늘 긍정적인 말만 해야 할까? 한편으로는 신랄하게 또 지적해 주어야 할까? 과연 어떻게 해야 인간이 변화되고 죄인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종교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인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성도, 즉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고 하나님의 성품인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삶 속에서 구현하며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만큼 인간의 존재, 인간의 정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변화가 되지요. 마음 먹기만 하면, 또 약간의 동기부여만 있으면, 또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행동 변화가 자주 많이 일어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젊은 남자 총각이 좀 게으르고 지저분하다, 그런 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여자친구 생기면 당장 바뀝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지고 얼마나 말끔해지는지. 또 어르신들 가운데 운동도 하지 않고 음식은 매우 좋아하시는, 그래서 가족의 걱정을 사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제발 운동하시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좀 적게 드시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는 분들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어르신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일찍 일어나고 아파트도 한 바퀴 돌고 이제 소식한다고 앞장서기도 합니다. 예, 주변에서 그렇게 작은 행동들, 사소한 행동들에 변화되는 것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좀 더 본질적으로 세상의 표현으로 하면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 기독교의 표현으로 하면 죄인이 죄를 행하는 것, 그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수단, 어떠한 방법 없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직접적이고 리얼한 표현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13장 23절이죠.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결국 없다는 겁니다.
이거 부정적인 표현 아니고요. 너무 잔인하고 혹독한 표현 아닙니다. 죄인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며 죄인을 위해서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역 중단 선언 아니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한다는 선언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참 멋지게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인간을 대해 주시는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매우 공정하게 인간을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공정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공평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공의롭게 대해주신다. 그래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라는 생각,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인간의 행한 대로 인간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 오해예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에 따라 상벌로 인간을 대하신다면 앞서 언급한 북풍과 태양의 우화에도 못 미치는 하나님이 수준 미달이 되는 겁니다. 그 우화와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야말로 북풍과 태양 중에 오직 태양 같은 방식으로만 인간을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강력한 법과 규정으로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고 때로는 따뜻한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인간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다. 구수인이 피부를 변할 수 없다는 것,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악에 익숙한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까지 하셨는데, 그런 죄인들을 대하여 하나님이 당근과 채찍을 돌아가면서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둘 중에 하나만 말해야 돼요. 구수인은 피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표범은 반점을 없앨 수 없다. 죄에 익숙한 악인이 선을 행할 수 없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 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수인은 피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죄에 익숙한 악인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 줍니다.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한마디만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두 가지를 섞어버려요. 이게 기독교 스스로의 모순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과 변질입니다. 제가 지금 느헤미야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대하셨나? 굳이 세상의 방식을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추천하는 대로, 세상에서 권고하는 대로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사랑으로만 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법이나 명령이나 규례로 인간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오직 자비와 긍휼로, 오직 은혜로만, 오직 감동으로만 인간을 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북풍과 태양의 우화와는 다르게, 전문가의 추천과는 다르게, 북풍과 태양의 우화에서는 태양이 하는 것처럼 하면 인간이 자발적으로 변화되더라 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태양처럼 오직 사랑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자비로만, 오직 감동으로만 인간을 대해 주어도 죄인은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구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 당근과 채찍으로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 중에 따뜻한 사랑과 뜨거운 감동으로만 데루어도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인간, 죄인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두 가지가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러겠죠. 단호하고 엄정하고 강력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면 다른 편에서는 아니야, 따뜻하고 자비롭게 대해 주어야 해 라고 하죠. 두 개의 주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립을 하면 꼭 제3의 방법이 나오죠.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상황에 맞게 해야 돼 라고요.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화에서는 태양의 북풍을 이겼지만 실제 삶에서는 북풍이 먹히는 경우도 있고 태양이 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반응에 따라 잘 골라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택을 잘해도 결론은 나와 있죠. 죄인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방법, 세상에는 할 수 없는 방법,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방법, 그래서 기독교에만 있는 방법. 구약 이사야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라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셨는데 핵심은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와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격과 조건을 갖추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눈과 같이 희어지는 방법이나 양털같이 희게 되는 수단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니까 일단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보아라. 너 하는 거 봐서 하나님도 도와주겠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토라를 읽든 역사서를 읽든 시가서를 읽든 예언서를 읽든 신약의 복음서를 읽든 서신서를 읽든 계시록을 읽든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읽어도 소용없네요. 안 읽어요. 아니죠. 당연히 처음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래도 안 읽어지는데요.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심정과 기준과 원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이 능력이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아니라는 것, 규정이 아니라는 것,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구약 내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잊었던 이스라엘이, 구약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스라엘이 바사에서 임명받아 파견 나온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고 여호와 율법을 해석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해석을 듣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운영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입니다. 이렇게 낭독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조치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잘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의도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겁니까? 이게 같은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작년부터 유다가 패망하는 시기,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 그 이후 시기에 해당하는 성경책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끝이 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직분이 멋있어요. 에스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에스라가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여 해석하고 주었다고 하니까, 와, 이스라엘이 종교가 개혁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라고 하고,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드디어 바르게 회복되었다라고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러한 분석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해왔었죠. 그러면 그동안 기독교가 본문을 이해했던 그것이 더 옳았을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소수 의견을 낸 저와 여러분의 본문 해석이 더 옳았을까? 오늘 이제 결론이 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시대적으로 유다가 여호와를 잘 섬긴 것이 아니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여호와 신앙을 배울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하여 배웠다,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하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배웠을까? 바사에서. 어떻게 배웠을까? 바사의 관점에서, 바사의 종교적 개념에서, 바사의 방식으로 바사 왕의 통치 정책의 하나였을 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은 그냥 법입니다. 에스라가 바사의 파견을 받아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 총독으로 올 때 백성을 통제하려고 두 개의 법을 들고 옵니다. 하나는 바사 왕의 법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에스라에게는 이 두 법이, 바사 왕의 법과 여호와 율법이 목적이 같고 용도가 같고 의미가 같고 가치가 같고 적용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두 가지 법을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사 왕의 법이고 여호와의 법이다 그래 놓고, 법을 지키면 그냥 두는 것이고 만약 법을 어기면
왕의 법을 어기든 여호와의 법을 어기든 법을 어기면 죄를 물어서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는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기록된 대로입니다. 기록된 대로. 법의 관점에서는 가장 정확한 근거이지만 종교, 특별히 여호와 신앙의 관점에서는 가장 위험한 근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두 가지 법을 들고 와서 그 법을 실천할 때, 그 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거 언제나 한 가지예요. 기록된 대로 하자, 써있는 대로 하자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아주 과감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아내들, 즉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과 그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들까지 모두 쫓아낸 겁니다. 남녀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 거 모두 무시하고, 그죠? 기록된 대로 거기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강력하게 시행했냐면 그 말씀을 직접 하신 하나님도 단 한 번 몰아붙인 적이 없는데 그걸 에스라는 실행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대조가 된다면 여러분, 에스라가 단호하다고 칭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러 터졌다고 비난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에스라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구약 내내 왜 에스라처럼 하지 않으셨을까요? 명색이 하나님인데 백성에게 너무 혹독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하는 조치들을 속으로 매우 반가워하고 계실까요? 야, 내가 참아할 수 없는 것을 에스라 네가 대신 해주는구나, 내 대신 가려운 데를 긁어주어서 속이 후련하다, 그러고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분을 챙기고 에스라는 권위를 챙기고 하나님과 에스라가 서로 윈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강력하게 시행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유다의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화목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실상, 그들의 실체, 그들의 종교적 신앙적 모습,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라고 보여주는 게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 5번에 걸친 사례가 소개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모범적 사례로, 기독교에서 신앙 회복의 아주 아름다운 모델로 제시하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그 종교적 조치들이 결국은 이렇더라, 결국은 이 모양이더라 라고 까발려주는 거 5개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에스라 13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돌려 놓았느니라 입니다. 제사장 엘리아십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칠 때 에스라와 더불어 동역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엘리야십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들어 주었다, 그 얘기예요.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 방의 용도가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물을 보관하는 곳,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를 제사장이 완전히 사적인 용도로 도비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행동을 느헤미야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백성에게 기록된 대로 준행하라 라고 지시하고 집행하는 당사자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에요. 아니 기껏 율법 낭독하고 해석하고 기록된 대로 하라라고 말하더니 자기는 기록된 대로 안 해.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의 자세요, 태도요, 수준이요, 상태입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그걸 알고 조치를 취하죠. 이건 악한 일이다 라고 나서 그 방에 있던 도비아의 세간을 모두 내쫓고 원래 놓였어야 할 것들을 다시 돌려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의 용도를 지 멋대로 사용하더라라는 거 하나. 자, 두 번째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샬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입니다. 자, 앞에서는 제사장이 가해자 또는 범인이었다면 이번에는 레위인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백성들이 공급하는 것을 받아서 생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서, 즉 받을 몫을 받지 못해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중단하고 각자 밭으로 도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매우 아이러니해요. 자, 첫 번째 사건에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방 하나를 도비아에게 내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방이 원래 뭐 하던 방이다?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을 보관하는 방, 그리고 레위인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거제물을 보관하는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 물건들이 소제물과 거제물과 기름과 곡식과 포도주가 쌓여 있어야 그걸로 때에 맞게 레위인에게 분배를 해주어서 레위인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방을 딴 사람에게 내줬어.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저장되어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레위인이 받을 것을 받지 못해. 그래서 레위인이 각각 밭으로 도망가 버렸대.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게 레위인이고 문제를 당한 게 레위인이에요. 문제를 일으킨 게 제사장이고 문제를 당한 게 제사장이에요.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를 알고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민장들을 꾸짖었다? 민장들이 바칠 거를 바치지 않아서 그랬나? 아니면 민장들은 바쳤는데 제사장들이 빼돌렸나? 저는 후자 같아. 제사장이 빼돌린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주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하는 말,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느냐 라고 탄식하면서 창고지기를 정직한 사람으로 교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부정직한 사람을 세웠나? 그래서 이번에 세운 사람은 믿을 만한가? 지금 이 시대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주고 기록된 대로 행하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종교 활동, 그들의 종교 행위, 그러고 있을 때 실상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게 저 아래에 천민들, 무식한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지도자인 그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 그들이 행한 일이고 그들이 벌인 일이고 그들이 당한 일이에요. 세 번째, 15절로 22절, 과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기록된 대로 강력하게 시행하는 거, 그게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이 과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가? 그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15절로 22절 세 번째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입니다. 오늘날 유대교인 또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안식일날 자기 집에 불도 안 켠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방 사람을 오게 해서 그 사람이 불 켜라고 하고, 자기는 천국 가려고 안 하고 이방 놈들은 지옥 가라고 자기 대신 일을 시키고,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킨다. 그게 유대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절기나 이스라엘의 명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하여 기록한 대로 행하자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벌어진 일이에요.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팔았대요.
물건을 판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파니까 그걸 바라본 어떤 두로 사람도 아유 유대인도 하는데 우리야 뭐 해도 되지 그러면서 두로 사람도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인에게 각종 물건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팔고 두로 사람도 팔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하나도 준행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아니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주니까 울었다고 하는데 기록된 대로 준행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모범적 사례라고 호들갑을 떠는데 결과가 이렇대요. 실상이 이렇대요. 이거를 낮고 천한 백성들이 주도했느냐? 아니요.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예, 명색의 귀인들, 민장들, 지도자들이 행한 일이에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느헤미야가 또 조치를 취하죠. 그 조치가 뭡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운운하며 백성들을 협박하죠. 그리고 나서는 강제 조치를 하죠. 성문을 닫고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면 개선이 되나요? 아니죠.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내일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성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 밖에서 자는 놈들은 사로잡겠다라고 또 엄포를 놓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 제가 광야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셔야 돼요.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일 규정 주셨죠. 6째 날까지 일을 하고 7째 날은 일하지 마라. 7째 날은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마라. 백성들이 어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이 만나 중단시켰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안식일 규정을 어겨도 하나님은 그 다음날 만나 주십니다. 우상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그 다음날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만나 내려주십니다. 왜? 그래야 백성들이 사니까. 또 하나님은 야 내가 각 사람의 사정을 고려할 수는 없어. 그런데 원칙이 있어. 그런데 기준이 있어. 7째 날은 묻지마 따지지마 아무 일도 하지마. 이거 기준이야. 이거 법이야.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7째 날에 나가서 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법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7째 날에 나갈 필요가 없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6째 날에 2배로 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못 모르고 나갔죠. 왜? 또 만나가 썩었을 줄 알고. 그런데 한 번, 2번 보니까 와 6째 날에는 2배로 뭐 하나도 안 썩어. 7째 나가니까 뭐가 없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가겠죠.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하나님이 배려하고 하나님이 선 조치하고 하나님이 예방하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부담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나 느헤미야 기록된 대로 하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 안식일에 들어오지 마. 안식일에 장사하지 마. 그들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배려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예요. 이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걸 듣고 울은 사람들이 한 행동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에스라도 아무 대책 없이 이방 여인들 내쫓고 느헤미야도 다짜고짜 몰아붙이기만 합니다. 네 번째 23절로 27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입니다. 아니 에스라에 대하여 칭찬하는 사람들이 에스라가 가장 잘했다고 하는 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주면서 율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이스라엘 내에 있던 이방 여인들 다 내쫓아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결을 이스라엘 종교의 정결성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작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합니다.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이 유다 영토로 포함이 되었나요? 이 나라들을 정복해서 유다가 합병했나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이방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 되었나요? 에스라가 이방 아내들을 내쫓은 지 50년이 지난 거 100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록된 대로 하자 그래서 이방 아내들을 내쫓고 그 옆에서는 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주 웃겨요. 근데 읽어보면 아주 재미난 게요, 유대인 남자하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결국에는 모든 게 이방인 여자대로 돼. 자, 북쪽에 7번째 왕 아합이 있어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시돈의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온 나라가 이 이세벨의 종교로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그러다가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남쪽으로 시집을 옵니다. 그래서 남한국의 5번째 왕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요. 그랬더니 온 나라가 아달랴의 종교를 따라가. 지금 본문도 뭐라 그래요? 유대 사람과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어느 나라 말을 해? 네, 아스돗 말을 해. 히브리 말은 못해. 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느헤미야가 조치를 뭐를 합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와, 여러분 이 정도면 치리가 아니라 폭행이고 가혹행위야. 아니 기록된 대로 하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머리털 뽑으라 그런 기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유다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자, 5번째 28절로 31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르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르이 사람의 바늘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입니다. 자, 이게 5개 사례 중에 마지막인데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이니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인데 느헤미야 전체의 마지막이고 구약이 느헤미야가 거의 끝이라 그랬으니까 구약의 끝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마지막 5번째 사례가 등장인물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동안 등장했던 인물은 다 찌끄레기요. 예. 마지막에 누가 등장한다? 대제사장.
아니 그동안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읽었다며, 율법을 해석했다며, 그래서 기록된 대로 행하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래서 백성들의 가정 파괴하고 부모 다 갈라놓고 그 짓거리를 하더니 막판에 제사장이 그 집안에 이방 여인의 사위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취했던 조치들이 얼마나 허당이었는가, 그게 얼마나 종교적인 무용한 일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행동들의 결론이 이거더라라고 느헤미야 13장에 5가지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쫓아내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래서 내쫓고 저래서 내쫓으면 유다에 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대체 유다가 개혁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개혁되고, 유다의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회복됐죠? 이제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조치가 북풍과 태왕의 우하에 의하면 북풍과 같았었죠. 그래서 성공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태왕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어야 했나요? 아니요.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북풍과 태왕을 번갈아 사용했어야 했나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죄인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 신앙은 곧바로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법과 규정과 명령이 난무하고 인간의 종교 활동과 종교 행위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행하면 상을 준다는 달콤한 유혹을 하고, 준행하지 않으면 징계와 형벌을 받는다는 살벌한 협박이 자행되는 것. 지금 구약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셨던, 이스라엘을 대하셨던 태도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비교해 보시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듯, 마치 율법의 기강을 잡는 듯 하지만 2가지가 빠져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위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전혀 권위지하지 않고 인간에 군림하지 않고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고 인간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지 않는 분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리시죠.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그 말씀이 법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규정이 아니고, 그것이 인간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간섭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을 심판하거나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신앙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함이고 자원함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였지요. 그게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는 모른 채 바사에서 바사의 기준과 바사의 방식과 바사의 방식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배워온 사람이 유다에 와서 기록된 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율법을 강요하고 백성들을 통제하고 백성들을 협박하는 것. 지금 성경은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마지막에 이렇게 신실한 빛이 한 줄기 남아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내내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던 백성이 결국에는 이렇게 또 종교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한 것 같은데 실제 그들의 삶은 눈 가리고 아웅이 그저 종교적 행위와 종교 활동만 난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일, 인간에게 필요한 일을 무료로, 공짜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서로 화목하게, 서로 평안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기대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하랬어, 법이야, 명령이야, 규정이야,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정죄와 심판에 난무하고 헛수고와 헛된 열심에 힘쓰게 하는 어리석음. 느헤미야가 이런 조치를 5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나를 기억하라, 저들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까?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변질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사라지고 그저 종교적 행위만 남으니까 드디어 인간 가운데 이런 종교적 사고방식, 종교적 패턴이 새로 생기는구나. 그게 다음 주 나오셔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께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즐거운 신앙, 신나는 신앙, 행복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